여러분들 혹시 잘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잘파 세대. 잘파 세대는 물건을 잘 파는 세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 가운데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전혁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또 핫한 찬양팀 중에 하나가 예람워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 예람워십의 지도 목사이기도 한데, 이 예람워십은 부산의 동래중앙교회에 소속된 찬양팀인데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그때 그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어린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어린이 리더를 키우라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그때 예아 찬양팀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예람워십을 섬기는 찬양 인도자 또 드럼 이런 또 친구들이 다 예아 찬양단의 출신들이죠. 그 친구들이 자라서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친구들로 성장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예람워십의 유명세와 함께 이 전혁 목사님이 전형 사역자로 알려지면서 이 청년 사역에 대한 한 강연에서 이 잘파 세대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잘파 세대가 뭔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MZ세대라고는 들어보셨죠? 예, MZ세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MZ이기 때문에 다 MZ세대는 잘 알 겁니다. 1980년부터 한 2010년생까지 이렇게 출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MZ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도 사람들이 태어났겠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알파 세대래요. 알파 세대. 그래서 이 알파 세대, 그러니까 MG의 G하고 그 다음에 알파 세대의 알파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잘파 세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실 MG라는 말도 어려운데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돌아서면 또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고 금세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거죠. 이 잘파 세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파 세대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잘파 세대를 정의할 수 있는 3요가 있대요. 3요. 여러분, 잘파 세대를 이해하는 3요가 뭔지 아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랍니다. 뭐라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잘파 세대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것 좀 하자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아마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유독 이런 거 많이 쓰는 아마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또 상사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한대요. 제가 복지관에서 이제 관장님들 모임에 가면 한결같은 이야기가 요즘 신입사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신입사원들만 힘든 줄 알죠? 관장들은 더 힘듭니다. 뭐만 하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한대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하자 하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무슨 세대 같아요? 네. 저도 한때는 X세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네, 저 같은 X세대, 요즘 여러분들이 보면
꼰대 세대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잘파 세대가 참 이해가 어렵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잘파 세대의 특징을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이 잘파 세대가 그 어떤 세대들보다 더 확실한 강점을 가진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그 어떤 세대보다도 훨씬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요? 잘파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났더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니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니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무슨 뜻이에요? 공부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직업을 위한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청년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어림잡아서 한 50만 명쯤 된답니다. 몇 명요? 우리 하람 청년들은 웬만해서 뭐 놀라지도 않네요. 5명이 아니라니까요. 50명도 아니고 몇 명요? 5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포항의 인구가 얼마예요? 네, 포항의 인구만큼이나 많은 청년들이 뭐라는 거예요? 네, 공부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에릭슨이라는 이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릭슨은 인생의 생애 주기를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아 정체감 형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아 정체감 형성. 여러분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만 여러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예요. 아직 24세, 만 24세 안 된 분들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뭐라고요? 청소년. 그런데 그 청소년의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아 정체감 형성.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내가 아직도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한 부류는 나는 아직도 청소년이야 하고 더 이렇게 젊게 보는 게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로 소리를 말하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말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계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로 문자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또 지하철 탈 때 뭐 교통카드 대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제가 밤에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뭐 그런 것까지도 요즘엔 다 체크를 해주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들 외에도 우리가 흔히 뭐 사용하는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산품들이 그 쓰임새에 맞게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공산품이나 인간이 만든 기기 외에
자연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찮게 보고 만나면 막 기겁하는 벌레 같은 것도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하게 되고 비옥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징그럽게 여기는 하찮은 그 지렁이조차도 다 쓰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찮은 그 물건들조차도, 하찮은 벌레조차도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신 인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3요, 무엇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답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50장은 믿음의 조상 야곱과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한 이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서 입간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도대체 앞서 말했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즉 나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불안했나 봅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형들이 밉다고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이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든든한 백이 되어주던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이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서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던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이 요셉의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너무도 불투명하고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요셉 이야기 안에는 고난에 대한 요셉의 아름다운 해석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사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 요셉의 아름다운 해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지금 연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개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꿈과 비전, 야망과 비전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두 번씩이나 기가 막힌 꿈을 꾸죠.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 과정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소원이 나중에 그저 출세해서 형들에게 큰절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그것은 요셉 개인의 꿈이요 야망을 이룬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이야기라면 결코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서 야 봐봐라 내 꿈이 이루어졌지 라고 그렇게 뽐내지 않았습니다. 총리의 자리를 이용해서 형들에게 보기 좋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리, 힘과 권력을 통해서 기근에 빠져 있는 그 아버지와 형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 개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절을 받고 복수를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고난을 형을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몰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런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요셉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13년간 늘 함께 동행했던 그 말씀이 요셉의 육신적 자아를 얻게고 또 요셉의 그 육신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루가 되고 얻게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맷돌에 곱게 갈려서 가루가 되어질 때,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질 때 주님의 심장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된 요셉이었기에 형들 때문에 받은 그 깊은 상처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토록 애타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 인생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꿈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뭇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전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의 야망이에요. 나의 꿈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 열방을 구원하는 일, 그 일로 확장되어질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은 끝까지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은 요셉의 죽음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살다가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이 인종 직전에 자기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과 이스라엘 이방인 성도들이 한 떡덩이가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야곱의 죽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을 맡은 제사장 이스라엘 그 성도들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요셉의 죽음은 화목케 하는 복음을 맡은 제사장 이방인 성도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된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 족속 이방인 성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한 떡덩이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이방인도 유대인도 또 모든 이 땅의 열방의 사람들이 원수되었던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과 또 요셉 족속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꿈과 비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장례 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둘을 한 성령 안에 한 떡덩이로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이 되게끔 했던 그 예표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110세에 죽지요. 그리고 요셉은 남은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옛 창조에 속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에 속한 새 땅으로 하면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주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로 맹세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시신은 향재료를 넣은 미라가 되어서 애굽 땅에 입간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었기에 반드시 자기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맹세를 지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그 사명을 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 400년 후에 제1의 출애굽 때 모세는 이 맹세한 대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이것은 해골의 곳 골고다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리신 희생양이 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40년 광야 훈련 후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한 후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그 야곱이 값주고 산 세겜에 장사하지요.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시신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골은 어디에요? 세겜에 안치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과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쉬다가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부활, 천국, 상급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사람 요셉도 죽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일 것만 같았던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그 요셉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애굽에 살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한 그 요셉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땅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 섬기고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른쪽을 보세요.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지상명령 킹덤시티 남은 자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 선교사가 되고 생활 수도사가 되고 생활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 생명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킹덤시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요, 그리고 킹덤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남은 자 공동체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 우리 담임 목사님만의 비전입니까? 이 사명이 지금 교회의 장년 세대들만 감당할 그런 비전입니까? 아니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반드시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야 할 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요? 예,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왜요?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한 일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이 땅,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상속자된 우리의 사명이요 비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사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이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주어진 그 비전임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곳에 예배하는 바로 내가, 이 땅의 교회인 바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원한 일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상속자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그 비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시각적인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는 아버지 그 모든 일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절망했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환난의 시간 하나님 그 정도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실컷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실컷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성령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찬양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게 통하여 아버지를 어쩔 친구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무엇인지 아버지를 깨닫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랑과 사랑을 올려드리십니다. 아버지 사랑과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의 노래를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나라자리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말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비전을 위하여 그 비전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사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옷에 부르신 이 왕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함을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보다 하나님의 꿈을 믿음을 쫓아가는 아버지의 찬양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겠다 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고센 땅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 그 민족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청양하람 공동체에 세워주게 하신 우리 청양하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요셉의 고센 땅을 하나님 이 포항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하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